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 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이 시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어머님들도 계신데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무실도 인사할까요?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 겸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전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즐겁게 은혜스럽게 어린이 주일 예배를 잘 지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 어버이 주일에 맞는 말씀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나올 것인데, 아브라함처럼 아버지의 부모님의 역할을 하고 이삭처럼 자녀의 역할을 한다면은 이것보다 더 귀한 교훈이 우리에게 없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된 우리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상속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또한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림으로써 부모를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5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롯이 하란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지는 것은 땅을 양보할 테니까 네가 차지하고 나는 네가 차지 아니하는 쪽을 가겠다라는 그런 차원을 조금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있지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한 면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 노선이 서로 갈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서, 보이는 축복을 위하여서 소할 쪽을 택하여서 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복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 위하여서 헤브론 쪽으로 올라갔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데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물론 피가 튀기는 전쟁이고 죽음이 있는 세상적인 전쟁입니다. 아브라함이 이후에 그 전쟁에 참전을 해서 싸움을 싸우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싸운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었다, 신앙의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 싸움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그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싸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시금 이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말씀은 참 좋은데 내가 무엇으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킬 것을 내가 무엇으로 확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우리가 언약식을 갖자. 3년 된 암염소를 잡아라. 그리고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집비둘기 새끼와 산비둘기 새끼를 잡아라. 그리고 그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를 반을 다 가릅니다. 양도 가르고 염소도 가르고. 비둘기는 왜 안 갈랐을까요? 비둘기 새끼니까 요만하잖아요. 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쪽으로 갈라놓습니다. 2마리니까요.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언약식을 맺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따가 말씀을 보면서 좀 자세히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새롭게 언약식을 가집니다.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언약식을 가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특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대단히 특별하고 특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신앙인이 되었다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고 특수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가기를 원치 않는 그 길을 간다고 결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을 특별히요 특수라고 말하는지 이 시간 좀 더 말씀을 좀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신앙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죽으려고 올라가는 신앙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인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그리스도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온전히 하나이신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끝까지 계시는 분이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역사가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육으로 오신 육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도 구원을 받을 때에 예수님은 모르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도 죽은 자였고, 그리고 그 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그 믿음으로 행하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을까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믿는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믿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 믿는 자들, 우리의 세상 소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일부분은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죽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렵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문제 해결이라든가 좀 더 행복하게 산다라든가 세상 소원 목적을 이룬다든가 우리의 문제와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라든가 이것은 우리가 지고 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세상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죄와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믿음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 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을 원하시고 참 죄와 세상에 대해서 참 자유한 삶을 원하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의 문제, 세상의 질병,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 사건, 이 모든 이 환경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까랑 이게 반대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멘이 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라는 개념이 롯은 세상에 더 큰 것을 가져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소알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전통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이다. 세상에 대하여서. 그럼 세상에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세상 목적으로 세상 소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건과 환경과 모든 조건을 통해서 그것을 통과해 나가면서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정확하게 이루어 나가는 영적 승리를 거두는 삶이 세상을 이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의미 있고 우리에게 대단히 큰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믿음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로 이 믿음을 바라보는 거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할 때에 객관적인 사실로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이론이고 이치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주관적인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방패요 상급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상급은 무엇이냐? 상급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상급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복의 개념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을 복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소유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받을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복도 바로 이 복입니다. 예화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어떤 영주의 딸이 어떤 전쟁에서는 어떤 큰 국가의 위기에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영주가. 그래서 왕이 그 영주의 세 딸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그 첫째 딸은
저에게 이 나라에서 보관하고 있는 가장 큰 다이아몬드를 주시면 제가 정말 한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을 주리라. 둘째 딸에게 저쪽 남쪽에 정말 좋은 비옥한 땅인데 그 땅을 저에게 주셨으면 제가 황공하겠나이다. 그것을 주리라. 셋째 딸이 말했습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원했겠습니까? 정답 아시죠?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왕과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나라의 모든 것이 다 공주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방패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패라는 것은 이 전쟁에 쓰이는 무기인데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흉갑이라든가 이 투구는 개인을 보호하는 장구예요. 근데 방패는 다릅니다. 방패는 방패 든 자가 이 방패를 소홀하게 들면은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죽어요. 뒤에 사람이 죽어요. 방패는 함께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방패를 들면은 그 부대 전체가 살아요. 근데 한두 사람이 방패를 내리게 되면은 그 전체 대열이 흩어지게 되고 전열이 흐트러지게 되고 그 대열과 전열은 전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방패는 연합입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방패를 우리가 들고 쓸 때는 정말 능력 있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방패를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믿음의 방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상속자는 누가 될 것이냐? 오직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낳은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물질은, 아브라함의 재산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삭이 납니다. 그것도 아들이죠. 그 다음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 재혼을 합니다. 그두라라는 여자랑 결혼해서 몇 명을 낳냐면은 6명을 낳습니다.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누가 아브라함의 재산을 가장 많이 상속받았을까요?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재산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상속받은 사람은 누구냐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랬을 때 오직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온전히 상속받았다라는 것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때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자가 이삭이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신앙 유산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이삭이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축복 가운데 올라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묵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13장에 보면은 그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텐데, 자손이 어떤 자손이냐? 티끌같이 많이 주겠다라고 말해. 근데 이번에는 좀 그게 달라졌습니다. 이는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처가 하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갈 전에 사라가 있고 하갈이 있고 그두라가 있습니다. 하갈에서 낳은 자식을 이스마엘인데, 하갈의 신앙을 이어받은 자녀를 뭐라면 종의 신앙을 가진 자라고 성경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두라의 아들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은 그들은 육의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직 이삭을,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
이 사람이 바로 영적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삭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가 하늘의 별 같은 자녀가 될 것이다. 하늘의 별은 반짝반짝 빛나는 그 빛을 발하는 자로서 하늘 높이 떠 있는 그런 별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영적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누구와 같은? 이삭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자녀들을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키워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녹본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빛나는 신앙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너에게 후손을 주겠다. 그리고 너와 너의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언약은 항상 쌍방간의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줄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그런 이면의 합의가 있는 겁니다. 땅을 차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정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만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왜요? 준비가 온전히 갖추어지기까지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언약한 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한 일은 이삭을 낳고 기른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나는 네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을 나는 안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어떤 사람에게 소개하든지 자랑스럽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아, 너는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져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쫙 갈라가지고 진열해 놓습니다. 말이 그렇지 소 잡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양과 이 염소를 잡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못 잡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 피가 튀기고 냄새가 나고 내장에 그 모든 것이 막 흘러나오고 그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작업을 다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암소와 3년 암염소와 3년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자, 이 짐승들을 잡아서 가져오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까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네가 대신, 나 대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진열해 놔라 라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진열해 놓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잡아서 하나님께서 진열을 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언약식을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거행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이 짐승들을 갈아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을 갈라놓는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생명을 죽인다라는 것이에요. 피비린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생명을 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놓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에게 네 생명을 내놔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 생명을 걸겠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는 반드시 피가 뿌려집니다. 이것은 옛 언약이에요. 세 가지 언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옛 언약입니다. 첫 번째 이루어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입니다. 근데 두 번째 언약이 있어요. 두 번째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십계명을 받으면서 백성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니라고 선포를 합니다. 두 번째 언약입니다. 세 번째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새 언약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이렇게 흘러나온 겁니다. 근데 언약에 있어서 특징은 뭐냐면 피가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피가 튀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버려서라도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을 차지할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실력의 사람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어디입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너를 세워 하나님의 인격의 사람으로 세워서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어디고 우리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은 피가 튀기는 현장입니다. 싸움이 벌어지는 현장입니다. 거기는 이단이 많은 곳이고 거기는 대적이 많은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너희의 삶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체 위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밤에 보니까 횃불, 아구기 같은 것이 있고 횃불 같은 것이 나와서 그 사체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이 지나간 겁니다. 하나님 이미 언약을 끝냈습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100% 지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미 약속을 끝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까? 아브라함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약속을 해도 지킬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있지만 지킬 수도 없는 그런 변화되는 사람이 흔들리는 사람 존재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성전의 휘장에서 성전인데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쫙 찢어지는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성전을 뭐라고 합니까? 이 성소를 하나님의 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이 좌우로 쫙 찢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그 안에는 거룩한 법궤가 있으며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의 몸을 찢으시면서 열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겠냐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선택이고 아브라함의 결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너 이 갈라놓은 길을 너 지나가 강제로 지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결코 강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죽음을 보여주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보여주면서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든지 하나님은 선택하라, 결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로 뒤에서 떠밀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이제 가야 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들어가 그 길을 지나가는 자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몇 사람입니까? 20억이 넘는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느냐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결코 이 하나님의 언약에 합한 삶을 살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가 바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었어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삭이라는 존재는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것은, 이삭을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 이삭을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후사를 나에게 주실 것을 전혀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의 생명보다, 자기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신앙의 봉우리에 모리아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신앙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높은 산으로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높은 산을 어떻게 하면 잘 올라갈 수 있습니까?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한 걸음씩 올라가는 겁니다. 한 걸음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수가 없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그 갈보리 산에 우리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이 모리아 산에 우리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한 걸음씩 올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죄성이 많고, 우리는 세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씩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한 걸음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부르는 그 영어 찬송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Every move I make it new. You make me move, Jesus. Every breath I take, I breathe in you. 이게 다는 멜로디죠.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그 찬양 혹시 아세요? 그 가사 내용을 그냥 생각 없이 막 재밌게 불렀습니다. 이 리듬이 재밌어가지고 매일매일 불러요, 이 찬양을.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가사를 생각하니까 그 가사가 너무 기가 막혀요. 그 가사 내용이 뭐냐면은, 모든 나의 움직임의 행동은 예수 안에 있다. 그리고 내가 숨쉬는 이 모든 호흡도 나는 예수 안에서 호흡한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내 모든 움직임을 움직이고, 내 호흡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내가 호흡을 하고, 내가 걷는 발걸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발걸음을 뛰고 그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비의 물결, 은혜의 물결, 그것이 나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이끌어가는데, 이 사랑이 어찌된 사랑인지라는 이런 사랑의 그 가사 내용입니다. 생각 없이 부를 때는 막 불렀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러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이렇게 한 걸음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올라갔던 그 모리아산까지 올라가는 비결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특별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하는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세상 일을 포기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일만 행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 여러분들한테 한번 권면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세상 일을 포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용감하시네요. 그리고 오직 이제는 나의 세상 모든 일을 포기하고 나는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겠다.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세상 일을 이제 다 포기하겠다.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겠다. 그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행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 어떤 일을 행하든지 어떤 세상 일, 어떤 나의 일을 행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안에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지극히 작은 일을 통해서 나는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세상 일을 포기하고 이제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한다. 그런데 직장 바꾸라는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 하라 소리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고 이제는 세상 목적으로 했던 것은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나의 직장일, 사업, 나의 어떤 집안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은 혁명입니다. 작은 일 같지만 이것은 대단히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 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것은 지금까지 나는 내 일로 했지만 세상 일로 여겼지만 이제는 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세상 목적 내려놓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죽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소한 일, 집안일, 바깥일, 큰일, 작은 일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작할 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해주세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실패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되려면 그 일을 시행하시는 분이 누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진정 내가 하나님의 일로 믿고 행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내가 죽어나갈 때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작은 일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모리아 산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삶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녀를 만드는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부모라면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정말 회개하며 십자가에 못 박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를 고치고 나가는 삶이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죽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왜? 이삭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후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식을 뛰어넘어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치는 것은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자기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명처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데까지 올라가려면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내 세상 목적 내려놔야 돼요. 내 세상 소원 내려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언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의 의미가 가치가 아브라함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체 사이로 지나간 것처럼 아브라함도 자기를 죽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미 언약이 성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생명을 걸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